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번 만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세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세 장소 모두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20장 첫 번째 만남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셨는데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만남이긴 한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도 있지만 한편은 당혹감도 있고 걱정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에 함께 하지 못한 제자들을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은 또한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제자들의 떠남에 대해서 일절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죠. 그러면서 심지어 제자들에게는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면서 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저 용서하고 사랑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로서의 그 위치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제자로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하고 사명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면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좀 잘 따르면 좋겠는데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 모두 그것을 잘 따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용서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와중에 오히려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아픔과 고통 그리고 갈등을 겪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겠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기 어려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그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함께하던 제자들도 그를 따라 나섰다 그래요.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이 무슨 의미죠?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원래 직업,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그죠? 어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말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바꿔 말하면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간다. 이 말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저 이전에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로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부활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요. 놀라운 주님의 부활이 베드로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 내가 따르던 어떤 분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근데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몸을 만지고 부활의 몸 예수님을 대화를 나눴으면 정말 우리 인생이 오히려 더 뒤집어졌을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따랐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오히려 좀 반대의 길을 걸어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의 이 부활이 베드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까?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는 이런 심정이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그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부담일 뿐입니다. 차라리 책망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내 마음이 오히려 편할 텐데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한다니까 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차라리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조용히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알고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냥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이전에 했던 그러한 잘못된 모습, 주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게 그렇게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다 내려놓고 나 고향으로 갑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또 함께 이제 어부로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고깃배 몸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해 전 주님을 만났을 때 기꺼이 포기했던 그 고깃배로 다시 또 돌아간 거예요. 거기 다시 올라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물고기 낚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된다라고 부르셨고 그 말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는데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물고기나 낚으면서 살겠습니다. 베드로는 또 그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잘 알죠. 평생 어부로 살았으니까 언제 그물을 내려야 되고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되고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에 그 물고기를 잡기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기로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했지만 그러나 내가 물고기 낚으면서 살면 살 수 있겠지 막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물고기를 낚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의 경험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아무 쓸모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모두 허탕이다. 밤새도록. 아마 나름대로 횃불을 밝히면서 물고기를 유인해가지고 낚으려고 했는데 밤새 했는데 낚지를 못했어요. 날이 새어갑니다. 이제 새벽이 가까우는 거죠. 물고기를 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베드로는 아마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두렵기도 했겠죠. 왜냐하면 살 길이 막막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자신이 있었고 그래도 이거 하면 내가 먹고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에서 아무리 해도 수고로 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 그 호숫가
호숫가에서 하신 일을 묘사하고 있어요. 21장 9절에 보면요, 주님은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생선도 굽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이 가까우니까 추웠으니까 이제 모닥불도 피워놓으셨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떡을 올려놓고 생선을 올려서 굽고 있어요. 왜요? 먹으려고 하셨겠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도대체 그 밤중에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는 어디서 나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예수님은 지금 굽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주고 싶으니까. 깊은 밤이 지나서 새벽을 바라보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불가에 앉아서 저 호수 한가운데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좀 낑낑대고 있는 걸 예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숯불 위에는, 모닥불 위에는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제자의 배가 어느 정도 다가오자 그들에게 소리를 내어서 물어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장면에 등장하는 구절이. 제자들은 아마도 새벽녘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인지 잘 몰랐어요. 아직 예수님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사실 베드로나 제자들이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저 누구야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근데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 이쯤 되면 제자들 좀 눈치를 챌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물고기를 못 낚아가지고 지금 화가 나 있는 그 사람들, 제자들한테 와서 저쪽에다 그물을 내면 잡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때 엄청나게 잡았거든요. 그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제 그때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이 요한은 함께 일하던 베드로에게 말해요. 예수님인가 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베드로는 놀라서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이 계신 강가로 헤엄을 쳐서 가게 됩니다. 하여튼 뭐 이런저런 소란이 좀 벌어졌겠죠. 베드로는 헤엄쳐서 예수님께 가고 제자들은 배를 또 옮겨가지고 낑낑대면서 하여튼 그 물고기를 가지고 강가로 가게 돼요. 주님은 제자를 불가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잡은 생선들 가운데 좀 몇 마리 더 가져와라. 그리고는 함께 구워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면서 아침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한번 모닥불 피워보셨죠? 모닥불 피워놓으면 아주 사운드가 좋잖아요. 그죠? 탁탁탁 거리는 아주 좋은 소리가 나면서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부분은 물론 좀 이제 해가 좀 뜨겠지만 그러나 어쨌건 좀 아직 어두컴컴한데 서로의 얼굴만 이렇게 환하게 비치면서 얼굴을 보게 돼요.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겠죠. 뭔 말을 하겠어요. 그죠? 네. 사실은 예수님을 이미 만나서 예수님이 사명도 주시고 내가 너희를 내 제자로 다시 삼아서 이미 그 일을 다 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거 싫어서 그냥 고향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민망하겠어요. 게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입술은 더욱더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이때 이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숫자가 몇 마리죠, 여러분? 153. 153. 그렇죠? 153.
153 하면 맨날 하는 예화가 있잖아요. 그죠? 모나미 볼펜에 그게 153이잖아요. 아마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드신 분 중에 높은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쓴 것 같아요. 153. 그 많은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이 구워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베드로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 많이 낚았을 때 그 처음 장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랜 침묵 끝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잖아요. 그죠? 뭐라고? 베드로라고. 그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요, 자신이 지어준 이름을 쓰지 않으시고 요한의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언급하고 계세요. 참 예수님도 얄궂죠?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개역성경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원어로 말하면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는 거에도 약간의 뼈가 있는데,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것들이 뭐죠? 이것들?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떡과 물고기가 놓여져 있죠. 먹고 사는 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 다시 옛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원인이에요. 왜요? 먹고 살려면 물고기를 낚아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와서 밤새 헛수고한 그 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묻고 계세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는요, 사랑합니다고 말을 하는데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얼버무려요. 이게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아니면 아니요, 사랑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하는데 주님이 아실 겁니다.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긴 하는데,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듯한 행동을 안 했던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막상 내가 예수님께 보인 행동은 사랑하는 자가 보인 행동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죠. 여기 21장에 보면 3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왜 주님은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실까요? 베드로가 과거의 실수 때문에 그 잘못된 마음이 괴로운데 그 괴로운 걸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냐 이거예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물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얘야 너 나 사랑하냐? 너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예,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왜요? 처음에는 자신있게 얘기하지. 예, 예수님 저 사랑해요. 근데 또 물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또 물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예수님 뭐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상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나는 이것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으신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이것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쫓아갔던 그것들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것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 제발 나의 사랑을 좀 알아다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요,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베드로 너를 사랑해 라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베드로에게 내 마음 좀 알아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죠. 예수님이 왜 몰라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고 예수님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 만한 베드로고 실수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알고 나서 예수님은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를 제발 좀 알아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미 다 용서했고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든 뭐 덜 사랑하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어떤 때는 막 그냥 좋아가지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은 인생들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도 살아가요. 예수님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서요, 자기 하던 옛 과거로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너 사랑해. 널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아주 좋은 추억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이 구워주시면서 어디를 생각했을까? 오병이어의 현장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때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물고기와 떡을 엄청나게 기적적으로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놀라운 일을 하는 이 장면. 아마 이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짐을 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기는커녕 예수님의 그 뜻을 생각하기는커녕 그냥 자기들의 옛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앞에 이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구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베드로 못지않게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요. 예수님 없이 살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요. 예수님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빼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빼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빼먹고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예, 중요하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라고 말씀하세요. 예, 중요하죠. 중요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이거예요. 그냥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 이것들보다는 나는 예수님이 더 좋아요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말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그런 것들보다 나는 예수님이 더 좋아요. 예수님이 더 좋아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과 그 물고기만 먹고 살아도 나는 기뻐요 라면서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고 우리 죄를 저 멀리 바다로 던져버리고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서로 사랑만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나를 3번 배반한 거 그거 정말 큰 죄지만 나 이제 기억도 안 해. 나 없이 산 거 내가 기억도 안 해. 너 먹고 살고 싶어가지고 다시 나를 떠나서 갈릴리로 와서 물고기 잡는 거 나 기억도 안 할 거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서로 다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며 살자는 거야. 서로 사랑하며 살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실 때 하신 것들이 이제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명을 주기 전에 이 관계부터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내 허물과 죄악과 잘못된 것들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좋아라고 하는 그 관계가 된 이후에 사명도 있고 직분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 다음에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하죠.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3번째 물을 때는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베드로는 이제 알게 돼요. 아, 예수님 다시 사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사명을 주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초대교회를 세우고 당신의 백성들을 잘 양육해야 될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잘 해야 돼요. 베드로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물고기 낚는 것보다 더 아니 진짜 물고기 낚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맨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심각한 스캔들 가운데 하나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베드로가 그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베드로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베드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최고의 약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베드로가 죽기 전까지 계속 공격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심각한 허물이거든요. 심각한 허물.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택했어요. 왜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래도 택하시고 당신의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교회를 이끌 힘도 없지만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 같으면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배반하고 떠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잖아요. 그런 놈을 내가 뭐하러 믿고 또 맡겨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한 그 사랑이 변치 않는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11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사님을 잘 돕고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주님 보실 때에는 이러실 것 같아요. 얘가 아직 첫 단계를 가지 않았는데. 물론 우리는 첫 단계를 다 지났죠. 근데 중간에 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옛 추억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과 좋았던 관계, 예수님을 사랑하던 관계, 내 생명을 걸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던 그 시간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잘못했던 시간만 자꾸 기억해요. 그거 예수님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좀 잘못한 거 있나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억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세요. 대신 뭐예요? 예수님과 좋았던, 난 예수님과 좋았던 시간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하면 되죠. 이제부터 예수님과 좋았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점점 주님을 떠나서 멀어지려 할 때 불을 피워 떡과 물고기를 베드로에게 내밀고 계세요. 오병이어의 그 멋졌던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우리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우리 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근데 우리가 사랑할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베드로는 쓰라린 과거의 실패를 안고 주님을 떠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 떠나면 막상 밤새 수고해도 얻을 건 없어요. 텅 빈 마음만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텅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텅 빈 마음을 우리 옛 추억으로, 좋았던 추억으로 좀 채워봅시다. 주님께서 예전에 우리에게 떡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고기도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 책임져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만났던 기억이 있다면 다시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신 적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한 해, 두 해 섬기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주시고 내 인생이 고달플 때 주님이 평안을 주신 적이 왜 한 번도 없겠어요. 그 좋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쓰라린 그 과거의 시간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리고 영원히 너를 사랑하기에 너도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고 하니까
너도 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맡긴 사명 잘 감당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사명 좀 못 감당하면 어때요? 더 중요한 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저는 예수님의 맡기신 일들 잘 못하고 예수님의 하실 그 일을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못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선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 일 못해도 주님 매일 찾아서 주님 사랑해요 살면 예수님 마음이 최고죠. 그게 그 이상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 있나요? 여러분 예전에 사랑해 봤잖아요.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좀 못해줘도 사랑한다는 말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힘들이 있어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인간관계도 그러한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 좀 사랑해줘. 우리 같이 사랑하자 라고 하시는데 그럼 사랑하면 되죠. 사랑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베드로도 이제 고백을 해야겠죠. 예,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들 내 눈앞에 있는 이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허물 많고 주님을 배반하며 주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갈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다 버리시고 잃어버리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도 그 사랑 받고 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사랑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세상 무엇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양회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